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상의 번제와 살찐 진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올바른 예배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 드리러 온 백성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하나 든 생각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담임 목사의 생각이 참 많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러 온 백성들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들은 하나님 이 경고에 대해서 어떻게 항변했을까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거의 몇 달간 생업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순례자들은 타국에서 와서 먼 곳에서 오랫동안 걸어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예배가 정성이 얼마나 대단하고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마당만 밟고 갔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 말씀하십니다. 이분들은 소와 양을 사서 제사를 드립니다. 당시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소와 양을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은 굉장히 많은 헌금을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소와 양이 얼마나 비싼데요. 제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주님께 드린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 제물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아무도 의미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모든 예배, 교회 모든 행사에 참석하고 주일 성수를 엄격하게 지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이런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잘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도 가끔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예배 드릴 때도 정성스럽지 않은 분도 있고 헌금도 안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받던 사람들 중에는 이런 항변을 했을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입장에서도 야, 그 정도면 대단한데 왜 그걸 그냥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지 또 이렇게 경고하실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배자의 헌신 어떻게 했는지 보면요, 11절에 무수한 제물 소와 양과 송아지와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2절 멀리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13절 월삭 절기를 정확하게 잘 지킵니다. 월삭 절기는 구약에 있던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15절 손을 펴서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기도 생활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나는 예배 생활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11절 나는 너희들의 제사 예배 제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12절 너희가 예배 들어오는 것은 마당만 밟을 뿐이다. 13절 너희들이 지키는 절기나 행사는 내게 가증한 것이다. 14절 너희들이 하는 절기 행사는 나를 피곤하게 하며 견디지 못하겠다. 15절 너희가 기도해도 나는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학이 있었어요. 중요한 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두 지평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석학의 거장인 앤서니 디술린인 해석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두 지평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약이라는 지평이 있어요. 구약시대라는 지평이 있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지평이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요. 예수님보다 태어나시기 700년 전,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유대 땅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와는 너무나 달라요. 이런 각기 다른 두 개의 지평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원리, 교훈들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른 지평 가운데서 적용되는 동일한 원리와
교훈을 받아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2700년 전에 예배 드리러 왔다 하나님께 경고받는 이분들은 누구일까요? 그것을 잘 살펴보고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분들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부자입니다. 이분들은 모든 율법을 일반인보다 더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사회 지도층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걸 다 고려해 본다면요, 지금 여기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예배에 오는 초신자들이나 가끔 예배드리는 분들이 아니라 아주 예배 생활을 잘 드리는 중직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중직자, 사회에서 지위가 높고 경제적 수익이 높고 나름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는 이 예배 생활에서 중직자들은 굉장히 다 존경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릴 때도 조금 제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제가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다는 것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전수사 때 사역할 때 이야기를 먼저 잠시 나누겠습니다. 당시 로마서를 말씀을 전했는데요. 근데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의 죄에 대한 경고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죄의 내용을 잘 보면요, 오래 믿은 율법화된 성도들의 태도와 굉장히 비슷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나누면서 유대인들이 주시는 죄에 시작한 죄들은 오늘날 교회에 있는 중직자들이 갖는 행동 형태와 매우 비슷하다는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직자들 권사님, 안수사님의 삶을 돌아보자라는 말씀으로 나눴는데, 그날 권사님들의 항의가 빗발쳐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께 가서 전도사가 그런 설교한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불려가서 굉장히 오랜 시간 훈화를 듣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재정에 대한 부분이 설교에 나왔어요. 그래서 헌금은 바르게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설명하고 동시에 바르게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설교 열심히 하고 난 날 그 다음 주에 재정부 장관님께 불려가 가지고 제가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아직도 어려서 부드럽게 설명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선지자인 줄 알고 좀 강하게 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좀 듭니다. 그때 몰랐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 뭐 개인적으로 제가 누구를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 저도 불편해요. 저도 은혜로 축복 말씀만 전하면 좋겠는데 영적인 유익이 되는 관점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올바른 예배절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한번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에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에 대해 생각할 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는요,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예요. 맞는 이야기예요. 동시에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이 둘은 공존해요.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예배라고 말한다면요,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을 할 때 아무 교회나 가도 괜찮죠. 그러나 사람들은 교회를 선택하러 다니고요, 또 그다음 이 교회에 맞는지 안 맞는지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받는 은혜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의 은혜 받고 복 받기 위해서 찾습니다. 이 둘은 공존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어느 부분을 포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받고 내가 복을 누리고 내가 정서적인 감정과 변화를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포기하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은혜가 좀 되지 않고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을 드리기 예배일 거예요. 그러나 실상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좀 제껴두더라도 내가 감동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뭐 누리는 것이 중요하지, 그래서 여기에 더 많은 집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속에서 오늘 사실은 나의 예배는 하나님을 중심적인 예배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중심을 대한 예배인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여기에 이미 하나님 주신 경고의 말씀의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동일선상에서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는가? 그렇다면 왜 나는 주일마다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멀리서 와서 예배드리고 내에서 열심히 수고한 것들에 대해서 헌금을 드리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럼 맨날 축복 말씀은 좋은데 또 이렇게 너희 마당만 밟을 뿐이다, 가증하다, 이런 말씀 들으면서까지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가?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이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공경합니다. 두 번째, 그분은 나를 지금도 다스려 가시는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나의 삶의 걸음걸음을 다스리시는 분이 있어요. 통치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세 번째요, 그분은 나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이 세 가지 이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를 지으셨고 나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종교생활, 예배생활 잘하고 교회 잘 생활하는 우리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왜 이를 경고를 주시는가? 왜 듣고 싶지 않은 불판과 책망과 징계를 드려야 되는가? 이사야서 전반부에 나오는 긴 많은 경고의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이 부분은 제가 강조하고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 때문이에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 남의 자식은 징계하지 않습니다. 남의 자식은 뭘 하든 길가에서 담배 피우든 말든 말하지 않아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지 말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최종 목표는 회복이고요, 사랑 때문에 시작되는 징계이고 진노이지, 만약에 사랑이 없는 징계면 심판이에요. 그냥 지옥에 보내버리면 돼요. 끝장내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자녀이고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징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징계의 이유는 거룩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거룩하지 않은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을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돌이키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 경고해 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받는 이유는요, 이 세 가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내용들을 다룰 때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안에서 그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대한 경고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또 거룩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가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지? 하나님을 위하는 예배라면요, 그래 그 뜻에 맞는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드리는 예배는요, 인본주의적인 자기 만족 문화 활동일 뿐이지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 안에서 드린 예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예배자의 삶 몇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은 더딥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거히 방자히 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존재하시는 계신 하나님, 반드시 그분은 계신 분이시고 예배드린 자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 그리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복 주시고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확고한 믿음, 이것이 예배의 전제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이것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오늘 내 예배를 받으신다. 예배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정의해요. 근데 어떤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차례 자세하는 것이다. 딱 하나님 앞에 딱 쓰면 이게 예배라 그러더라고요. 맞는 표현이에요. 사실 예배라는 것은 영이 절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몸은 엎드려 절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영이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주님, 저 왔습니다. 제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 영이 다 엎드려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절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찾는 분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고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장로님께서 예배 시작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영은 성령님이고요, 진리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인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배드리게 됩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성령님께 능력에 음지하고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나를 지배해 주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오늘 말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 삶에서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예배에 선행되는 조건이며 예배자는 선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끗게 해라. 악을 떠나라. 지속적인 악한 행실에 그 예배를 막습니다. 거룩한 삶과 예배는 함께 갑니다. 악을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노사분규가 가장 먼저 일어나고 어려웠던 데가 근로자들을 가장 악랄하게 대하고 임금을 주지 않아서 노사분규가 일어난 곳에 사업주가 큰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었다는 오래전에 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전에 직원들의 임금을 착취하지 않고 바르게 해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배려하는 것이 예배예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 약한 사람, 억울한 사람, 힘든 사람,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예배자의 태도이다. 이런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정의를 구하지도 않고 연약한 자를 돕지도 않고 피해 입은 자들에게 돕지 않는 삶을 산다면 너희들의 예배를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고아와 가부란 단어는요, 구약시대나 성경에서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의 대명사로 사용합니다. 그 당시는 지금과 달라요. 농경 문화에 또 목축 문화라서 노동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보호자, 특히 남자들이 없는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핍박받고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사회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름이 나올 때는요, 이것은 가장 도와야 될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약한 자, 힘없는 자, 그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은 참된 예배자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지 않는 삶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리지 않냐는 그것이니라. 두 가지예요. 자신을 경건하게 사는 삶, 또 하나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삶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적이며 의존적인 예배를 드리지만 삶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 스스로 제도적으로 행악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학대하거나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업신여기고 괴롭히는 자들의 예배는 받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서 제가 다 마음이 좀 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좀 더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에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유력하고 힘있고 권력있고 똑똑한 사람들을 우대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가난한 못 배운 매력 없는 사람들은 대해서는 언어적으로나 행동적으로나 차별하거나 학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인간 재성에 나오는 본성이에요.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 때는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없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회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분도 계시지만요, 정말로 어렵고 힘든 분들도 교회에 오십니다. 각기 다른 계층이 모여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이 교회의 신비예요. 우리가 큐티 말씀에 빌레몬서를 보았습니다 하면은 이 노예였던 오네시모와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이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끝난 날 또 예배 드리게 될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 임종할 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옆에서 찬송을 불러주며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평생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귀한 예배, 헌신, 섬김에 저는 늘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점검하고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배자에 맞는 삶, 거기에 맞는 섬김, 거기에 맞는 사랑, 거기에 맞는 경건, 거기에 맞는 거룩이 이루어질 때에 그 예배는 하나님 더 기뻐 받으시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이미 잘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주마 가편이라 했어요. 채찍질은 달리는 말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 이게 낙담하러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더 잘하자는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과 배려로 섬기는 예배자 되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 경제적,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의 회복을 시키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장을약간 말씀하는 이복음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먼 곳에서 와서 예배드리며 삶에서 치열하게 살아간 소득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림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헌신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께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마음들을, 그 교훈들을 잘 새기며 더 귀히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주님 이들의 생애와 자녀를 통해서 증명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참여함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찬양으로 주께 나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